더 붙다 157회차. 자, 우리 불교 교단에 인원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 없었던 것이 자꾸 문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계율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율을 만들어서 사리부를 시켜서 선포하게 됐는데, 자, 우리가 법망경에서 살펴보았듯이 10중 48경계에 대해서 일단 붓다의 생애에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알고 넘어가지 않은 데서 지난번에 41번째 이익을 위해서 스승이 되지 말아라 하는 부분까지 살펴봤어요. 자, 불보살 앞에서 서원을 세우되 피눈물로 참회를 해서 서상을 보도록 하고 48경계를 범하니는 법사에 나가야 참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서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스러운 상이에요. 흔히들 우리가 경전에도 많이 나와요. 육종 진동이다 해서 천재지변이 진동을 하고 땅이 무너지고 막 이랬다 하는 진동이 나오는데, 좀 과장된 표현이란 말이죠. 육종 진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살펴봤어요.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무량수경을 설했는데, 이를 들은 대중이 법화경을 듣고자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부처님의 무량의처삼매에 들었고 이때 육종 진동이 있었는데 하는 내용이 나오죠. 육종 진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궤변이 일어나고 땅이 막 들먹거리고 막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육종 진동이라는 것은 동기, 용진, 후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기, 일어나는 거예요. 용이다, 용솟음쳐요. 또 진이다, 진동, 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후, 아우성을 치고 격,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육종진동을 할까요? 그동안 마음속에 탐진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꽉꽉 들어차 있었는데, 새로운 진리를 터득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육종진동이라 그러지,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를 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이걸 육종진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방편으로 그렇게 설했는데 불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이는 거요. 일어난다, 마음의 환희심이 일어나는 거죠. 용솟음 친다, 부처님 법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하고 그동안에 마음이 습했던 것을, 습기로 쌓였던 걸 깨뜨리는 거죠. 아우성치고 반드시 부처님 법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형성되고, 부딪히고 걱정, 근심, 번뇌와 참된 진리가 부딪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결국 부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 하는 것을 과장하게 표현한 것이 육종 진동이죠. 자, 42번째로 악인 앞에서 계를 설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명예와 이득을 위해서 삼보를 보기를 목석같이 하고 외도, 사견, 외도다 하는 것은 고행주의, 선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사견, 불법을 있다 없다 12분별에 집착하는 사람이죠. 미신자, 맹목적으로 빌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포사를 행하며 이미 발심한 사람들까지도 혼란을 일으키게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한테는 법을 설하면 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을 욕하고 그래요. 자, 우리 기도하고 빌고 쓰고 있는 사람들 제 법문 들으면 좋다라고 해서 따라와요? 아니면 사입이라고 해요? 부처님도 제세시에 부처님의 법문을 설하면 바람은 제 지내고 빌고 기도하고 배다성전 읽었던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사입이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지금하고. 무엇이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니까 자기네 절에서 배우는 것이 진짜 법인 줄 알아요. 사실은 법이 아닌 것이 대부분인데. 자, 그들은 법을 나쁘게 이용하면 이용했지 이익되게 하는 일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빌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사경하는 사람들한테는 법문을 하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43번째로 고의로 계를 범할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래서 불자가 신심으로 부처님의 바른 계를 받았으면 서리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굳게 지키도록 노력을 할지언정 이를 범할 생각을 한다면 이는 일체 자연의 물도 마실 자격이 없느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계를
개가 아닌데 그것을 개금취견이라고 하죠. 개금. 부처님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견해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물도 마실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44번째로 대승경전을 공경하라라고 했어요. 자, 불자가 대승경전을 받았으면 때때로 읽고 쓰고 외우되, 자, 가죽으로 종이 삼고 피로 서먹을 삼고 골절로 붓을 삼아서 칠보 향화를 아낌없이 보시하여 공양하고 공경하고 서사해라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읽고 외우고 써라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읽고 외우고 쓰는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칠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어로 사프타라트나라고 표현을 해요. 금은 유리, 청색의 옥이죠. 또 파거, 적백의 수정이에요. 차거, 백진주죠. 적주, 적진주죠. 만호, 심연의 옥이다. 반호호박, 명월주, 이런 것을 칠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 칠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물건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의 진주, 옴마니 파드 매훔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주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니 파드 매에서 마니가 보석, 진주, 마음을 뜻해요. 그런 보석과 같은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자, 45번째로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라고 했는데, 불자는 항상 높은 대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하되 축생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보리심을 발휘하도록 교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축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우리 가축, 짐승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의독경이라고 하잖아요. 소교의 경일기. 부처님의 경전에 대해서 뜻을 이해를 못하면 그거 다 축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축생들까지도 발심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라.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죠? 46번째, 높은 법상에 앉아서 설법하라라고 했어요. 자, 높은 법상에 앉아라라고 해서 자기가 훌륭해서 높은 법상에 앉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높은 법상에 앉는 사람들은 무게 잡고 뭐 이러고 있어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죠? 부처님 법을 격을 높이기 위해서 높은 법상에 앉아서 설법하라는 거지, 법문하는 사람이 훌륭해서 높은 법상에 앉으려는 건 아니에요. 바로 부처님 말씀을 격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격에 맞추어서 높은 법상에 앉아서 하라는 거지, 교화를 할 때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엄숙하게 하고 듣는 이들은 마땅히 설법자를 공양하고 숭배를 하고 정성을 바치되 귀한 단월을 핑계해서 법사를 피곤하게 하면 안 된다. 단월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시주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다녔는데, 나는 스님하고 친한데 해서 법문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우월감이나 이런 걸 내서는 안유된다라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단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어로 단나파티라라고 해요. 시주라 번역하고요. 보시하는 사람을 뜻하지요. 그래서 단나 보시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뭐 어느 절에든 가보면 터줏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터줏대감. 불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조금 시주했다고 이렇게 힘주고 다니는 사람, 좀 오래 다녔다고 해서 좀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텃세 부리는 사람들. 처음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자칫 잘못해서 뭐 공양간이라도 들어가면 금방 무슨 큰 범죄나 저지른 것처럼 그 터줏대감들이 그냥 두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절에 못 다니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스님들도 그런 보살들한테 함부로 하면요, 큰 스님들한테 혼나요. 스님이 쫓겨나지 불자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왜? 작은 스님은 돈을 안 갖다 주잖아요. 그런 불자들은 돈을 잘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님을 나무라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이게 뭐 문제가 잘못돼도 보통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47번째, 비법으로 삼보를 피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부처님 교단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률이나 명령을 내려서는 아니 되고, 보살은 일체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존재인 것이니 불법의 율법을 파괴하거나 불상, 불탐 및 삼보의 재물을 파괴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이번에도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일 많이 있더구만요. 48번째, 세력가에 아첨하여 불법을 파괴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불자가 권세가에 힘입어서 정치하는 사람들, 좀 힘 좀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언덕배기 해가지고 자기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불법도 아닌 법을 펴면서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불법을 헐고 뜯는 짓을 하지 말아라. 불법을 헐는 소리를 들으면 1000개의 송곳이 나를 찌르는 것과 같이 하고 10,000개의 대장이 나를 볼기를 치는 것과 같이 생각해라. 보살은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서 100겁 동안을 지낼지언정 불법을 비방하고 파괴하는 한 번의 소리를 듣는 것을 더욱 괴로워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바른 불법이 전해지고 바른 불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맨날 그런 뭘 그렇게 빈다고 비는지. 불공기도 그 자체가 손님 초빙해서 식사하는 대접 식순을 적어 놓은 건데 뭘 그거 하면 복이 온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인지 뜻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뜻이나 좀 배웠으면 참 좋겠어요. 그걸 봉행하는 스님이나 그 뜻에 따르는 불자들이나 그 뜻을 알고 나면 그런 짓 안 하거든요. 그냥 손님 초빙해서 식사 대접하는 순서 읽어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불공기도라고 복이 온다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 자, 이 당시에 부처님의 불교를 떠나서 다른 신앙들의 세력은 무지하게 컸지요. 우리 불교가 그래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본격적으로 포교를 할 때 이런 계율도 만들고요. 또 다른 신앙자들하고 대두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세력들이 컸어요. 왜냐하면 모든 강대국의 왕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문들이었고요. 또 바라문법에 의해서 바라문 스님들을 최고로 여겼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은 별로 신빙성 있게 듣지를 않았죠. 이때에 보편적으로 짜이나교와 아지비카교가 상당히 세력이 셌어요. 우리 금강산매경에도 바로 이런 외도의 영향이 나오고 자바안경에도 외도의 영향이 나오지 않아요? 보면 각 경전마다 좀 시대적으로 다른 부분이지만 통괄적으로 6개 외도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자이나교 또 아지비카교 이런 세력이 굉장히 컸었어요. 부처님 제세시에도 있었던 것이지요. 자, 불교의 기원정사로 유명한 제타바나 숲으로부터 더욱 적적한 또 하나의 숲이 있었어요. 바로 안다바나가 그곳이에요. 이 숲 속에서도 오래전부터 많은 수행자와 신앙인들이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심오한 신앙적 경제에 이루고 있는 성자들도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이 이 자이나교와 아지비카교였는데요. 자이나교도들은 고행을 중시해서 부처님이 고행주의 선정주의 외도라고 표현을 한 것이요. 바로 외도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외도라고 한 것이에요. 고행을 중시해서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는 데 열중하고 있었고요. 자,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고행은 절하고 이런 것들을 고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고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숯불을 태워놓고 그 숯이 뜨거울 때 누가 더 뜨거울 때 그 숯을 밟을 수 있느냐, 땅을 파놓고 누가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가 수행을 하느냐, 누가 더 높은 나무에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려 수행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고행 수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더 잘하면 잘할수록 대단하다고 했어요. 마치 요즘 불자들이 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와, 대단하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죠. 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 몸을 혹사하는 행위가 마치 대단한 수행으로 착각하고 있는 고행주의자들이죠. 또 그런 점에서는 아지비카교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지비카교들은 생활을 극도로 간소화한다는 뜻으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전나로 돌아다니고 이 나행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체로 다니는 나행매도가 있는가 하면 또 흰 가운만 입고 다니는 또 백색파도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고행도 극단적으로 맹렬하게 행하고 있었어요. 부처님이 상당히 욕을 했던 교단 중에 하나들이에요. 짜이나교나 바로 아지비카교 다 이런 교단들을 상당히 부처님이 껄끄럽게 생각했죠. 올바른 신행이 아니다라고. 자, 이 아지비카교 교주는 마갈리 코살라인데 그 교리 또한
자이나교와 또 부처님의 불교와도 비슷한 점이 적지 않았어요. 사실 슈라바스티 코살라국 프라세나짓 왕도 열렬한 아지비카교 신자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엄격한 아지비카교의 극렬한 고행주의는 이미 부처님께서 자신이 고행을 통해서 그 교의가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았었기 때문에, 자, 부처님도 출가해서 처음에 고행주의에 갔었잖아요. 빨가바 스님한테 갔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바로 알라라카라마 우드라카라미부터 선정주의에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부처님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나형 외도들의 영향력이 불자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불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선포하셨던 거지요. 자, 바로 이러한 외도들의 수행법에 빠지지 않도록 불자들을 부처님이 지키기 위해서 계율을 선포했다는 이야기. 일례를 하나 들어서 뭐 불교다라고 하면서 뭐 절하고 빌고, 사실은 바라문인들이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사실 못하게 부처님이 선포를 했다는 건데, 부처님이 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 지금 2600년이 지나서도 하고 있어요. 자, 부처님께서 신경을 쓰신 또 하나의 자이나교는 마하비라가 교주였는데, 부처님을 문이라고 부르는데 반해서 마하비라는 진나라고 불리는 점만 달랐어요. 우리는 샤카족에 출가하신 분, 또 샤카족의 거룩한 성자라 샤카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문이라고 안 하고 찌나라고 했어요. 샤카 찌나 이런 식으로 찌나. 그런데 그 용어만 다르게 부를 뿐 거의 모든 교리가 불교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신도 오게 하면 불살생, 불투도, 불삼, 불망어, 또 불음주인데, 진화교의 신도 오게는 똑같아요. 불살생, 불투도, 불삼, 불망어에다 다섯 번째. 우리는 불음주인데 걔네들은 무소유예요. 그 전에 어떤 스님이 뭐 무소유라라고 해서 대박 한 번 났죠. 바로 무소유라라고 하는 것은 직나교의 신도 오게 가운데 다섯 번째 계율이 무소유예요. 그래서 그 전에 사리불존자의 삼촌 되어시였던 분이, 자, 사리불존자가 출가한 걸 보고 자기 조카가 과연 어떤 사람한테 출가했는가 와서 따지겠다라고 해서 부처님한테 와서 따지면서 제일 처음에 한 소리가, 우리는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주장한다는 이야기죠. 이때 부처님이 사리불존자 삼촌은 결국 나중에 부처님 제자가 되지 않아요. 16난 중에 하나인데,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무소유를 소유하고 있지 않냐 해가지고 결국 사람이 꼬리 내려서 왔어요. 그래서 직나교의 다섯 번째 계율이 무소유란 말이죠. 자, 진나라고 불리는 점만 다를 뿐이지 모든 교리를 불교와 거의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서라도 똑같고요. 탄생 과정, 출가, 성도에 이르는 과정, 전도, 교단, 신자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비슷했어요. 직나교가 불교를 따라한 건지 불교가 직나교를 따라한 건지, 물론 불교보다 직나교가 더 먼저 있었긴 했어요. 어떻게 됐든 부처님은 6년 고행 끝에 깨쳤다라고 하는데, 직나교의 직나는 12년 만에 깨쳤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것만 조금 다를 뿐 다른 거는 너무 비슷했죠. 그래서 혼돈을 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았어요. 자, 한편 여러 신흥의 신앙단체들이 저마다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맹렬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인도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오랜 전통의 바라문교였어요. 리그베다라라고 하는, 바로 우리 부처님 경전이 있듯이 바라문들한테는 부처님이 태어나기 한 800년 전서부터 베다가 내려왔죠. 그리고 500여 년 전서부터 사베다로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부흥이 됐었어요. 이때 그 리그베다 성전에 근거하고 있는 바라문교는 후세 이제 힌두교로 부르게 되죠. 힌두교로. 그러면서 브라마를 우주의 창시자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시누를 보호자로 하고 쉬바, 파괴의 신으로 믿고 있었죠. 특히 쉬바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면서도 인간적인 사랑을 지닌 멋진 신으로 묘사되어서, 심지어 쉬바의 링가를 신상으로 하는 미투나,
모시기까지 했어요. 미투나라고 하는 것은 남녀 교합의 상징물까지도 바로 시바의 링가는 성기죠, 성기. 남자의 성기. 이걸 신상으로 하고 미투나는 남녀 교합의 이런 장면들을 상징물로 신으로 모시기까지 했어요. 자, 시바의 의례를 중시하는 힌두 사상은 정복자 아리안족들이 피정복자인 토착민들을 지배하기 위해 엄격한 신분 제도를 신앙적으로 강요하는 유목민족의 성격의 신앙 형태를 지니고 있었죠. 자, 유목민족이다라고 하면은 아리안족인데요. 트루게스탄의 유목민족인 아라한을 뜻하는 거죠. 대개 기원전 13세기경에 인도 대륙으로 침입을 해왔어요. 트루게스탄 지방의 유목민족인 아리안족들은 코가 높고 피부가 희고 서구적인 체격을 하고 있었는데 반해서 인도의 원주민들은 키가 작고 피부가 검은 체구를 했어요. 따라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인도의 신분 차별 제도인 카스트 제도를 보면 고대 사회의 그 개념이 아직도 그대로 있죠. 피부의 색깔로 구분이 됐고요. 이러한 배경 속에 태어나게 된 바라문교는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다르고 본래 직분이 베다의 학습과 여러 가지 의식의 집행이었는데 크게는 국가의 공식 행사로부터 작게는 개인의 수퇴, 탄생, 장례까지 관장이 되었고요. 원주민들의 탄압에 대해서는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죠. 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바라문적 인권 차별 사상의 반기를 들었어요. 세계 최초의 인권 해방 운동가지요. 그리고 이 바라문들이 빌고 살아왔는데 부처님은 빌어서 되는 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지은 대로 받는 자업자득이다라고 하는 걸 선포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훌륭한 것은 요술을 잘 부려서 훌륭하고 마술을 잘 부려서 훌륭한 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인권 해방 운동, 노예방 운동을 하신 분이고 또 하나는 브라만들까지 과거에는 참 어떤 신에게 빌고 기도하고 음식 차려 제지내고 했던 거를 부처님은 그런 건 일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기도를 한다고 되고 제를 많이 지내고 음식을 많이 올린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인간 이성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자신이 만든 원인에 따라 결과가 오는 것이지 빌어서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 세계 최초로 빌지 마라라고 선포를 한 것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노예해방운동과 빌지 마라를 선포한 부처님의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대단한 것이지 부처님이 뭐 요술 부리고 여러분들 뭐 애기 잘 낳게 해주고 사업성취 시켜주고 시험 합격시켜주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셨어요. 할 줄도 몰랐고 살아있을 때도. 근데 뭐 동상이 그걸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빌고 매달리고. 자, 이러한 바라문적 인권차별 사상의 반기를 듣고 인권차별 철폐 불교 정신을 승화시켰는데 와세다여 바라문 계층의 여자들도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경도를 하고 임신을 하며 젖을 먹여 자식을 키운다. 자, 이 당시에 바라문들은 신의 입에서 태어나고 머리로 태어나고 신의 상속자로 그 신분이 뛰어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사성계급 가운데 브라만들은 머리로 태어나고 왕족이나 무사, 크시아트리안 옆구리로 태어나고 상공인 바이샤는 무릎으로 태어나고 수드라, 농노는 발뒤꿈치로 태어난다라고 해서 신분 차별을 두었는데 사실 그렇게 태어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차별을 두었단 말이죠. 이랬을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글리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바라문 계층의 여자들도 다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경도를 하고 경도를 생리를 하고 임신을 하며 젖을 먹여 키우더라. 똑같더라. 그리고 전부 자궁에서 아기를 낳더라. 똑같더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부처님은 선포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신분이 뛰어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다 부질없이 남을 깔보는 행위로서 그 말 자체가 벌써 거짓말이고 부덕을 낳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요. 자, 화합의 법문이다라고 해서요. 자, 우리 불교 교단을 쌍가라고 하죠. 쌍가, 쌈가라고 해요. 또는 쌈가, 쌍가라고 해요. 쌍가, 쌍가라고 하죠.
화합중을 뜻해요. 화합되는 무리들을 뜻하죠. 이게 인도에 대상들이 쓰던 가나 제도에서 따온 것인데요. 가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합을 뜻해요. 화합. 그래서 몸과 입과 뜻이 화합해서 오직 평화만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런 무리들의 단체다라고 해서 중이라라고 해요. 스님들이 원래는 중이에요. 중. 화합 중이었죠. 근데 중이라고 했어요. 중이라고 하니까 요즘은 상스럽다 그러대요. 어떤 불자는 제가 중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스님 조금 말이 그러네요. 스님이라고 하세요. 중이 좀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원말은 중이고 스님이라고 하는 말은 만든 말이다. 목사님, 신부님 다 해도 중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님자 하나 붙이려고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걸 승려승자로 쓴 거예요. 여기다가 승님 한 거예요. 승님. 근데 이상하잖아 이것도. 그래서 동그라미 지고 스님 이렇게 된 거예요. 스승님의 약자이기도 하고 원래는 중이에요. 중이라서 훌륭한 거예요. 화합의 물이니까. 스님은 개인 거 가질 수 있잖아요. 많이 갖잖아요. 근데 중은 개인 게 없어요. 다 무리들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상스러운 말이 아니라. 그래서 가나의 화합 정신을 핵으로 하여 만들어진 쌍가의 불교 교단이지만 때로는 계율에 대한 시비가 생겨 불화를 자초한 일도 없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권 해석이 다른 거예요. 유권 해석이. 우리 뭐 법에 대해서도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다르잖아요. 유권 해석이 조금씩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건 저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 뜻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시비쟁론이 생기는 거죠. 자, 부처님께서 코산비구 계실 때 어떤 비구가 자기 생각으로는 계를 범한 것이 아니었는데 다른 비구들은 그가 계를 어겼다고 해서 서로 계를 범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한참 시비를 하다 마침내 그 비구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아는 스님과 신도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서 결국 패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맞다 틀리다 하니까 맞는다 쪽에서는 패 하나, 틀리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패 하나 이래가지고 결국은 패싸움을 하게 되죠. 자, 이때 부처님께서는 저 유명한 장수왕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비구를 화합시켜요. 그래서 6가지 화합의 법문을 해요. 육화경행이라 그래요. 육화경행. 신구의 개정이죠. 똑같이 몸과 입과 뜻을 부처님법에 의해서 하고 모든 계율 또 행동 이런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준한다 해서 육화경행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부처님 말씀하신 장수왕과 범해왕 얘기는 뭐냐? 옛날 고살라국에 자, 자비와 인유로 정치를 해서 만백성이 우러러봤더는 장수왕이라는 어진이 있었어요. 이 가고국의 범해왕이 국토와 재보를 탐내어서 침공을 하지요. 장수왕하고 범해왕을 잡아가지고 2번 다신 침범하지 말라고 타이르곤 풀어줘요. 근데 범해왕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잘못 인정하고 2번 다시 쳐들어오지 않겠다는 각고를 하고 풀어주어서 돌아가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래서 풀어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복수를 하고 말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는 병사들을 키웠죠. 대중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그런 것이 자존심 때문에 몇 년 동안 병사를 키우고 군력을 키워와요. 그리고 또 침범을 해요. 자, 장수왕이 소식을 듣고는 참 가련한 왕이로구나. 누가 주권을 가지면 어떻단 말인가? 누가 왕이 되면 어떻단 말인가? 백성들을 편하게 하면 되지. 그러면 전쟁을 하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또 피해를 있겠는가 해가지고 결국 도망을 가요. 차라리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하느니 저에게 왕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부인과 함께 몰래 왕궁을 빠져나가요. 범해왕은 힘도 안 들이고 코살라국을 뺏었는데 옛날의 코살라국이죠. 옛날의 코살라국. 장수왕의 소식을 몰라서 한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장수왕을 잡아오는 자에게 국토의 반을 주고 상을 내린다고 해요. 장수왕은 왕궁을 빠져나온 후로 거리에 은둔자가 되어서 걸식을 하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외롭고 힘든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고 국토민안을
국태민안을 기원하면서 살았어요. 당연히 늦게 자식을 하나 얻었는데 그 이름을 장수태자라 해가지고 친구의 이웃나라에 보내서 길러지게 되죠. 자, 이럭저럭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거린이 장수왕 앞에 와서 나는 장수왕의 명성을 듣고 이곳에 왔다가 범의 왕에게 장수왕을 칭송한다 해서 모든 가산과 가문까지 다 뺏기고 이렇게 거지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장수왕은 어디에 있고 과연 내 마음은 아는 것인지 하면서 서늘게 울어요. 장수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오직 나 때문에 거지가 되었구나. 아무래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재생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에게 말을 해요. 여보시오, 사실은 내가 그대가 찾는 장수왕이요. 당신은 오로지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구려.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새로이 정치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삶을 얼마나 살겠소. 그런데 범의 양이 나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국토의 반을 주고 큰 상을 내린다 했으니 나와 같이 범의 양을 찾아가도록 합시다. 이 말을 들은 거린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쳐다보다가 한동안 장수왕을 껴안고 울다가는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왕을 위해 음식을 구해오는 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 그러자 장수왕은 내가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고 또한 죽는다 해도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돌아갈 것인데 내가 차라리 당신을 위해서 몸을 버린다면 당신은 그나마 그 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겠소. 하고는 그를 억지로 끌고 범의 양 앞에 이르게 되죠. 범의 양은 장수왕을 보고 나서야 이제야 내가 발을 뻗고 편히 자겠다 하고는 장수왕의 코를 뚫어서 온 나라를 돌고는 그 거린에게 약속한 상금을 내주어요. 한편 이웃나라에 가서 학문과 무술을 익히던 장수태자가 이 소식을 듣고 몇 사람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국경을 넘어서 아버지를 구하러 오지요. 이미 범의 양은 장수왕의 사형날을 공포했고요. 그날 온 국민이 구경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장수태자는 아무도 몰래 감옥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고는 기필코 범의 양을 죽이고 아버지를 구출하겠다라고 맹세를 하는데 장수왕은 원수를 갚으면 또한 보복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것이 끊이지 않게 되니 오로지 참을인자 하나만을 나의 유산으로 알고 차라리 범의 왕을 도와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고 부탁을 드리죠. 시간이 다 돼서요. 장수태자가 장수왕을 구할지 안 구할지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더 붙다 제 15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